우리가 이제까지 읽었던 긴 내용들이 이제 9장까지, 감사합니다. 9장까지 해서 족보가 마무리됩니다. 가장 긴 족보의 내용들이 이 부분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9장의 내용은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쩌면 이 족보를 길게 소개하고자 하는 바 중에서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겠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만 했던 일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무너져 내렸던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방의 군주입을 통해서도 너희가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명령과 함께 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할 만큼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시작했던 일들이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2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난 만큼 참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반대자들이 있으면서 그런 반대에 직면해서 한동안 또 멈춰서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 일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내게 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세 번째로 귀환한 사람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귀환한 그들이 또 예루살렘의 성벽을 또 재건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그들이 귀환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9장의 내용에서는 이 일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 이 일에 참여했던 여러 지파들, 특별히 레위인들의 명단과 그들의 계보가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역대기가 강조하고 있는 포로기 이후에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되새기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왔던 모든 족보들이 이 마지막 장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로서 이제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중요한 그 의도와 목적은 뭘까요? 왜 그들이 무너져 내렸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이 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이들의 족보를 기록할까? 그것은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에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목적으로 삼아서 이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9장의 내용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에 대한 여러 소개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다른 기회를 받은 것이죠. 모두가 다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명령을 받고서 그래, 우리가 기다렸다. 우리가 이곳에 오랫동안 살았어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그곳이다 하는 그런 마음의 동요를 그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감화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먼저 돌아오게 되었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예루살렘에 우선적으로 정착했던 제사장들의 명단, 그리고 또 레위 사람들, 또 회망분지기의 일을 맡았던 사람들, 또 다른 레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 예를 들면 성전 예배에 필요한 여러 일들을 맡은 사람들과
또 특별히 찬송하는 직분을 맡았던 사람들, 이런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9장에서 결론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이 성읍 안에 거주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제사장들이 있었고, 레위 사람들이 있었고, 느디님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한번 성경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 2절 말씀에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막 일꾼같이 수종들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떤 의미를 갖느냐? 바쳐진 사람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 출신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합류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대표적인 족속이 바로 기브온 족속이 되겠죠.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서는 우리가 아무런 승산이 없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서는 자신들을 속이고서 약조를 체결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일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책망하죠.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우리와 조약을 맺었냐 이제 하는 것들을 하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라도 될 테니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하게 해달라. 그리고 이곳에 거주하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결국 그들이 그때부터 잡부 같은 일들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과 관계된 여러 일들을 그들이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들이 심지어 오랜 역사를 함께하고 포로 생활도 경험하고 한데도 그들이 다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이곳에 돌아온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복되고 또 이 영광스러운 사람들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귀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기대하신 것은 그들의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은 한편으로는 징계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 두고 신경을 써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참된 회복이다 하는 사실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읽은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 므낫세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구인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소개를 해줍니다. 우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우대. 4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 우대라는 인물이 소개가 되고 5절에 가면 실로 사람 중에서는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 세라 자손 중에는 여호와과 그의 형제 690명, 꽤 많은 사람들이죠. 7절에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노아의 중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 그래서 쭉 그 이름들이 소개되는데 9절에 보면 계수하면 956명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지파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인물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여러 일들에 있어서 또 마음을 모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요. 10절부터 13절 이런 내용에서는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소개가 되는데 그 사람이 몇 명이냐. 13절 끝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 모두 1760명이라고 소개해 줍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서 이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이어서 다른 레위 사람들, 역시 성전과 관계된 봉사자들이죠. 이런 사람들 14절부터 16절에 대표적인 명단들이 소개가 되고 17절부터 27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예루살렘에 정착한 이 회막의 문지기들, 이 성전의 문지기들을 맡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17절에 보면 살룸, 악굽, 달몬,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이들이 어떠한 일들을 맡았느냐. 17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출입을 관장하는 이 일은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을 맡는 일인데 역시 그 맡은 일에 있어서 그들이 성실하게 감당한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또 28절부터 34절 이런 내용에서는 다른 레위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나타납니다. 섬기는 데 있어서 쓰는 기구를 맡은 사람들, 성전 기구, 그릇, 또 고운 가루, 포도주, 기름, 유향, 향품을 맡은 사람들, 또 떡을 구워가지고 그것을 진설하는 사람들, 또 찬송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 이렇게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33절 우리가 읽은 말씀 뒤로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 찬송을 맡은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은 서로 다를지라도 자신들이 이 맡은 일들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둔 것은 그들이 포로 이후에 그들이 회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던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큰 징계의 시간들, 위기의 시간들을 보내고 또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그들에게 주셔서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또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세워진 성전에서 그들이 또 책무들을 따라서 감당하고 섬겨간 그 일들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9장의 내용에서는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위기를 지나고 많은 삶의 역경들을 지나게 됐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동일하죠. 우리가 삶의 많은 우여곡절들을 겪기도 하고 인생의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돼서 우리가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될 때라도 우리 성도가 가장 먼저 마음에 두고 우선순위로 두어야 될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했던 것처럼 앞선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신앙을 시작하는 좋은 모범을 보여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이사를 가거나 어떤 일들을 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 그것을 우선적으로 두는 일들을 감당했죠. 청교도들, 우리가 아는 청교도들도 자신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어떤 땅을 찾아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먼저 배치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들의 새로운 삶에 또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 앞선 선배들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성도로 부름받은 신자들의 삶의 우선 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잘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해야 될 일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이 적당한 삶의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기에 우선적인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두고 모든 일들을 시작하고 결정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불편을 감수하고 또 오랫동안 살았던 이 바벨론의 삶을 정리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이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많은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주께서 영광스러운 그의 몸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하여 가져다 주신 그의 나라를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하면서 여러 불편함과 때로는 손해도 감수할 줄 알면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또 여러 직무들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